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새벽에 나와서 특송하니까 좋으네요. 비록 소리는 제대로 안 나왔지만 새벽에 목소리가 잘 나오기가 쉽지를 않아요. 나와서 찬송해보고 기도해보시고 설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해보면 목소리가 제대로 트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사가 좋은 아버지의 마음 찬송해 주시니까 큰 은혜가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지만 예수 없는 십자가 묵상해봤자 은혜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풀리게 해 주셨으니까. 믿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풀어지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데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될 거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오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했다 하더라도 뜨거움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오래 기도했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근세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근세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길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 근세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문제없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이번 주간에는 누구 묵상하자? 예수님 묵상하자. 오늘 새벽에 우리 성경은 26장 6절로 13절까지 묵상했는데요.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요.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본문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되어 있나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어요. 그러면 나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의 집에 가셨다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시몬의 이름은 빠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나사로의 집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그러면 누구일까? 누구의 집일까? 시몬의 집이니까 시몬의 집이겠죠. 그럼 이 시몬은 누구일까? 두 가지로 추정을 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나사로의 친척일 수 있을 거다. 나사로의 친척. 나사로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살려줘, 나사로.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병들어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잖아요. 나 살아났어. 나사로에 그 나사로의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은 나사로의 죽은 아버지였을 거다. 누구라고요? 나사로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은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이가 바로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분이 나사로의 친척이건 나사로의 아버지이건 그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점을 좀 강조해야 돼요. 가만히 이 구절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지 못할 곳은 없는 것이로구나. 예수님께서 가시지 못할 어떤 장소가 있을까? 제한 구역이 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지 못할 곳은 그 어떤 곳도 없더라고요. 나병 환자의 집에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바리새인 집에도 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몇 종류의 부정한 병들이 있죠. 그 하나는 바로 뭐였어요? 나병. 하나는 또 뭔 줄 알아요? 혈루병.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의 집에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가셨다는 거죠. 가셨다. 나병 환자의 집에만 가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죠. 벌어진 곳이라고 하면 피하고 싶은 곳이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은 골고다까지도 가시는 분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지 아니한 곳은 있다 없다? 없다. 풍랑이 있는 위험한 곳이건 간에 또 버려진 곳이든 간에 광야이건 간에 심지어 베드로서를 읽어보게 되면 심지어 저 음부까지도 지옥까지도 예수님은 내려가셨다. 예수님에게는 제한 구역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저는 이것이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구원받을 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곳까지 가시는 주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일터에 있건 여러분들의 행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곳까지 가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못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가시지 못할 곳은 예수님에게는 없다. 두 번째, 만나지 못할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만나지 못할 사람도 없다. 따라하십시오. 만나지 못할 사람도 없다. 예수님은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시지 않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패한 사람도 만나시고요.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여인도 만나주시고요. 고통받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번아웃된 사람, 탈진해 있는 사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허물 많은 사람도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만나주시잖아요. 우리 찬송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도 찾아가시고 또 뭐 하십니까?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뭐 했습니까? 부인하던 그와 같은 제자도 내 너에게 실망했다.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얼굴 돌리고 외면하는 주님이 아니시라. 그럴지라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까? 창기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까? 부자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까? 배운 사람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까? 못 배운 사람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까? 의인도 만나주시고 죄인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나지 못할 사람 없더라 이거예요. 그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이건 간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시는 겁니다. 3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한번 따라하시죠. 해결하지 못한 일은 없다. 다시 한번 시작. 해결하지 못한 일은 없다. 누구는? 예수님께는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 해결받지 못할 일들 아무것도 없다.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그랬죠? 오늘 일어나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할 때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 가셔서 식사만 하시고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 부을 때 그 옥합 기름을 그냥 받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집에 가서 식사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그것을 받은 예수님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시몬의 나병을 뭐 해주셨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병은 지금도 완치가 어렵잖아요. 나병은 그때 당시는 해결될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할 수 없는 일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문둥병까지도 예수님은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살려주러 가실 때 그때 12의 혈루를 앓던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앞에서 만졌어요? 뒤에서 만졌어요? 뒤에서 만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혈루를 앓던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 이거예요. 나았다. 혈루의 근원이 그 순간 끊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는 근원이 말라붙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혈루병, 불치병 치료할 수 있는 병, 그때 당시 불치병, 지금 백혈병 치료돼요? 치료되지 않아요? 간간히 치료되는 이야기 있지만 그러나 일단 그 병에 걸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치사율이 높은 병 아닙니까? 그런 병이었지만 2000년 전에 그런 병,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고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데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의 근원이 어떻게 돼서요? 바짝 말라지게 되었다. 치유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혈루를 앓던 여자가 헤로니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였을 거다. 니고데모 외경이 있어요. 정경 안에는 못 들어가고 정경 바깥에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걸 니고데모 경전, 또 유세비우스 성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지 몰라요. 지성인이었다 그래요. 거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이 베로니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변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어서
막 변호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막 힘들어서 쓰러지고 막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서 막 땀방울이 이렇게 흐를 때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땀방울을 닦아주었던 여자 기억납니까? 처음 들어요? 처음 들으면 오늘 새벽기도 잘 나오셔서 몇 번 이야기한 건데요. 예수님의 얼굴에 땀을 딱 닦아주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의 형상이 그 손수건에 찍혔더라. 그래서 그 성교리에 예수님의 그 얼굴이 찍혀가지고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그걸 보관하고 뭐같이 모시고 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치유받은 이 여자가 주님을 따라가면 십자가 골고다 비아돌로로사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심, 고난당하심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의 땀을 닦아주었던 그 여자가 바로 이 혈루병 앓던 그 여자라 그래요. 놀랍죠, 그죠? 누구가 고쳐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쩔름발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풍랑도 잠잠케 해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죄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라고요? 곧 우리의 주님이신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은 없다. 아멘. 뭐 하지 못할 일은 없다?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저는 여기에서는 하시지 못할 일은 없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시지 못할 일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하시는 일은 또 뭘까? 하시지 못할 일이 있다면 하시는 일은 뭘까? 이걸 묵상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고 저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예수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네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성경 속의 이야기. 그러나 성경 속의 이야기만 아니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나 스릴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우리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로맨틱한 그와 같은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임금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심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돌을 옮겨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격 여부를 따져보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단지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가치있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떠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이러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현장도 변화되는 그런 은총이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